2016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사망한 사람은 약 28만 명인데 하루 평균 768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김영애 씨가 66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슬픔에 빠져서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하는 이런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끔씩 본 얼굴이어서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연기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고 암으로 고생하면서도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연기하고 드라마에 출연했던 열정을 가진 그런 배우였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기 일을 해도 결국은 죽는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좀 우울한 생각도 들고 허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죽음이란 이렇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당사자 주변 사람들에게는 통곡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끝나버리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통곡과 슬픔과 영원한 이별과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죽음인데 죽음을 가리켜서 귀중하다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하면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자체는 결코 귀중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 자체는 두렵고 슬프고 끔찍한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귀중한 거예요. 오늘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귀중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전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성도의 죽음이 귀중할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길면 대략 100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100년만 사는 인생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원한 존재로 지었다 하는 것을, 영원한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상은 우리가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세상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머무는 중간 지점인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위한 예비 학교이고
실제 경기에 임하기 전에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우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몸을 계속 거주하는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영원한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깐 머물다 떠나가는 장막, 불편한 게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육체의 질병과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머릿속에 골치 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런 것들과 다 작별하고 안식, 평화, 죄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이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렇게 울고 슬퍼했는데 다시 만나는 재회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영원한 집,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3주년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사건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월호 슬픔을 당한 사건을 바라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분명히 세상을 떠난 아이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들의 눈물과 슬픔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는 날 동안 잊혀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슬픔이 떠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멍든 가슴 그 슬픔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린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은 통곡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장례식에 찬양이 있는 이유 이거예요.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죽음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비참하다 생각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사고사로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를 떠나보내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들의 죽음이 과연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장수하다가 죽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잘 살았다,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고생만 하다가 장례를 치르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위로를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배를 타고 돌아온 초라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선교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까 빨간 카펫이 쫙 깔려 있고 군악대가 힘차게 연주를 하고 수많은 환영 인파가 국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행사가 끝나고 선교사가 내립니다. 아무도 배웅 나온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은퇴 후에 거주해야 될 집도 변변히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나?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낙심이 확 몰려옵니다. 그때 마음 한편에서 굵직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 네가 내 나라에 도착할 때 천사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천군이 나와서 너를 맞이할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반겨줄게. 여러분, 성도는 호흡을 거두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금 이 삶은 1초, 0.1초에도 해당되지 않는 짧은 순간입니다. 호흡이 닿는 순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통과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아무도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는 담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손을 잡고 그 어두운 길을 통과하지 못할 때 오직 한 분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길을 대낮보다 더 밝게 더 환하게 통과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도착해서 안식과 평안과 제의의 기쁨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별로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소설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나무와 꽃들에 대해서, 하늘과 구름에 대해서, 아빠의 얼굴, 엄마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 아무리 친절하게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려줘도 이야기 한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뱃속의 아기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완전 다른 세상, 넓은 세상은 바깥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사람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넓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세상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리로 사실로 존재합니다. 이 영원한 세상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될까요? 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영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귀한 이유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이 사람 몸값이 얼마일까 계산한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돌프 빈더라는 생화학자가 이 도대체 이 사람의 몸값, 육체 얼마나 가격이 될까 궁금해서 시체를 가지고 별난 실험이지만 시도를 했습니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의 몸에서 꺼낼 수 있는 요소는 대강 17가지 정도였는데 세장 하나 청소할 수 있는 석회석 조금, 못한게 만들 수 있는 철분, 차 한 잔 타 마실 수 있는 설탕, 세수비누 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지방질, 성냥 5갑 정도 만들 수 있는 인, 이 정도였습니다. 이 돌프 빈더라는 생학자가 이거 가지고 화공약품에 가서 이 정도 하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했더니 약 2.9달러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의 몸값은 3,000원이다 이렇게 내리게 된 거예요. 자, 맞습니다. 우리 몸값 3,000원밖에 안 됩니다. 어쩌면 3,000원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거 그거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원밖에 안 된다는 계산은 틀린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화학자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영혼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3,000원밖에 안 되는 육체지만 이 육신이 부활하면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또 바울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죠?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자, 표현이 문들이 닫혀 있다 이거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안에 잠궈 놓은 상태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몸입니까?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 변화된 육체인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변화된 몸이지만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를 가졌지만 부활한 후에는 다른 몸, 새로운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런 몸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자, 지금 우리의 몸을 어떤 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몸, 낮은 몸, 부족한 몸, 모자라는 몸, 문제가 있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 외모를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정말 내 외모에 만족한다. 어느 여성에게 당신은 당신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한 번씩 가끔씩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난 진짜 예쁘다 생각한다. 이런 사람 한 번씩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빼고 다 물어보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럽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내가 키가 요거만큼만 더 컸으면 당신 안 만났을 기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를
안 키워주는 거예요. 그거만큼만 키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작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크게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적어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가발을 써보는데 다른 사람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고민을 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설교하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제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을 하고 들어봐야지 하는데도 딱 틀어놓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으름한 목소리, 이상한 목소리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에 만족 못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대선 후보는 자기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노력을 해서 일부러 소리를 크게 지르고 굵게 내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난번에는 초등학생 목소리 같더니 지금은 중학생 변승기 목소리 같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몇 개씩 있는 거예요. 낮은 몸이에요. 아픈 사람은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처럼 코가 불편한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소금물로 세척하고 피곤하면 압박이 옵니다. 암건조증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이야기 들어보면 이 눈이 보통이 아니에요. 눈물의 양이나 이게 눈에서 나와야 될 분비물이 모자라니까 눈이 따갑고 아프니까 1시간마다 안약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 멀쩡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1시간마다 이거 넣는다 해봐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은 보청기를 끼워보지만 또 잘 들리지 않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 속이 안 좋은 사람 다 전부 다 낮은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 때는 오늘 이 말씀 보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낮은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어디를 가지 못한다든지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 부활하면 이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로 변할지 모르지만 저도 제 목소리 1시간씩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몸, 낮은 몸, 쇠하고 병들고 죽으면 땅에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역시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부활주일이지만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고 부활주일이네 뭐 이 정도지 간격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걔한테 스마트폰 아무리 설명해도 걔가 잘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부활과는 훨씬 더 멀리 살았던 사람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삭의 죽음을 바라다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졌더랬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 가족이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육신이 죽지만 썩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4,0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아서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지식이 훨씬 적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왜 부활신앙이 희미할까요? 방금 위에서 언급한 아브라함, 욥, 다윗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위기를 많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고 이제 끝장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들 살려주시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녀 전부 10명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중에는 또 다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산은 2배나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귀하장 가지고 몸이나 끓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끝나게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116편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고 음부입니다. 깜깜 빛이 들지 않는 바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입니다.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통곡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4절 말씀해 보면 구해주세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6절 끝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구나. 부활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보지 않으면 그 믿음, 그 신앙이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사는 사람은 이런 성도는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이런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카타콤이나 동굴에 숨어 살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날 때에 하는 인사가 뭔 줄 아세요? 어떤 인사인 줄 아세요? 샬롬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했지만 이때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했던 인사는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나누었던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인사하거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나는 주님이 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주님 기다려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사하지 못하죠? 삶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대충 믿습니다. 편안하니까 예배 시간에 와도 졸고 앉아있고 뭐 다음에 또 예배 드릴 텐데 다음 주 또 예배 있을 텐데 이렇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부였고 믿음이 생명이었고 믿음이 목숨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이 액세서리입니다. 꼭 교회 와도 좋고 급하면 안 올 수도 있고 예배 시간 지켜도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생명이고 목숨인, 그래서 순교할 각오로 믿음 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확신이 있고 떳떳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와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 모습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주일에 오신다면 어떤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오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벚꽃놀이 가 있을 때 오시면 좋겠습니까? 부부가 가정에서 손을 모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탁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대판 인상 쓰면서 부부 싸움하고 솥이 날아가고 숟가락이 날아가고 그때 주님이 딱 오시면 좋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성찬식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호프집이나 다른 곳에서 얼굴이 펄겋게 되어가지고 혀가 돌아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이라는 의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몇 번 지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자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 신앙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또 떳떳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사랑하는 거 끊어버리고 그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호적 파버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런 나는 싫어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떨어지고 주님이 오시면 자신이 없고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게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기도가 나오고 되겠어요? 주님 조금만 있다가 내가 좀 뭔가 좀 해놓고 있다가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희미하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자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되이 살고 믿음으로 살면 죽음 앞에서 평안을 맛보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임종 예배를 드렸을 때의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녀들 다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평안하고 편안하게 보이더랍니다. 자녀들은 지금 아버지가 호흡을 막 거두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걱정스러운데 곧 호흡이 넘어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몇 마디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좋다. 이 말만 몇 번 되풀이 하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 다 드리고 호흡을 거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어느 날 저렇게 평안하게 편안하게 밝게 환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으려고 하면 눈을 뜨고 있는 지금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저 미신쟁이들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더 신바람이 나서 그는 파리의 대로에 서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존재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욕을 하고 하니까 한번 나를 쓰러뜨려 보시오. 그래도 넘어가지 않거든요. 봐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욕하는데도 내를 안 쓰러뜨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볼테르도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의사한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의사지만 선생님의 생명 6시간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의사의 말에 심하게 흔들렸고 나중에 죽음 직전에 스스로 무신론을 포기해버리듯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저주스럽고 불행한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세상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귀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생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나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